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구별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 만물의 창조자,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도우시는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능은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세상 만물을 사랑과 은혜로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이 건강을 지켜주시어 주님의 날을 맞아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자신들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며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애국의 달을 맞아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현재 우리나라가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인본주의를 내세워 죄악에 물들어 혼탁하여지며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학생 인권조례의 특수조항들을 내세우는 동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나라 기독교 지도자들이 히스기야와 같이 무릎 꿇고 희기게 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과 경제가 어려운 세상을 주님께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주님,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오후 3시 본교회에서 항전직으로 장로 2분, 안수집사 19분, 권사 26분이 임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 임직하시는 일꾼들이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며 말씀하신 섬김의 자세를 통하여 각자 맡는 직분과 역할에 전심으로 봉사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임직을 바라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선택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 주님께 충성된 용사가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의중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이 마음에 굳건한 믿음의 미랄이 되게 하시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역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맡겨지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며 자기를 나타내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남을 배려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주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표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여러 가지 사안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들이 응답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마로 어려움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신의 손길로 취하여 주시고 간절한 바람들도 이루어지며 감사의 찬미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함께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김기홍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도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잘 이겨내시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리오 왕의 바이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지는 것은 그건 불행입니다. 큰 저주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세계적인 큰 바이러스라는 큰 문제 앞에서도 오히려 이런 기회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평생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는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가 철들 무렵 15살, 16살쯤 되었을 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전쟁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귀족하고 왕족들이 자녀들이 끌려가는데 다니엘도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에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뜻을 정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나는 채식만 먹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벨론에 도착해서 왕궁에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바꿔줘 버립니다. 개명해 버리죠.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런 귀한 믿음의 이름을 빼앗아 버리고 벨드사살, 벨의 아들, 벨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잖아요. 벨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 불경스러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니엘은 자기를 끝까지 다니엘로 소개하는 거예요. 7장, 8장, 9장 쭉 읽어보면 나 다니엘이 기도할 때, 나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 다니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준 이름 벨드사살, 나 벨드사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80 넘어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는 부끄럼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는데 망해버렸어요.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40대 왕이 이제 나라를 정복하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더 전쟁하기 위하여 다리오를, 이제 자기의 장인을 메데라고 하는 과도 정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발탁한 것입니다. 메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다니엘이 명망이 높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바벨론에서 총리했던 사람을 어떻게 메대 나라가 총리로 뽑을 수 있느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메대 출신 총리들이 작당을 하고 다니엘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몰아내기 위해서 무슨 허물이 있나, 이렇게 뒤져보고 저렇게 뒤져봐도 다니엘이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렇게 부끄러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세 가지 다리오 왕에게 감동을 주었던 모습,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다니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70 중반 넘어서서 80이 가까운 그 나이에 그가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조건과 형편을 따져보면 감사하기 어렵죠. 원망해야죠. 불평해야죠. 낙심해야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것은 조건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조건이 안 좋아지면 불평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건과 형편, 처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늘 깨어 소통하고 기도하다 보니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 32년, 33년 전에 제가 이제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시키셔서 회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 처지는 똑같았어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조그만 동네 매곡교회 조그만 교회 섬기시는 주의 종의 아들. 저는 학비 걱정이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학비 걱정이 안 한 때가 없어요. 장학금 못 받으면 학교 못 다니는 거예요. 학비 걱정해야죠. 신대원 들어갔는데요, 600원 하는 식권을 3번 다 못 사 먹었어요. 책을 사기 위해서 하루에 2끼만 먹고 한 끼는 점심은 그냥 저 기도탑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프지요. 그런데 처지와 형편을 따져보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 은혜를 받고 보니 감사가 넘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활활 타올라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를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귀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흑인, 미국의 국무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있어요. 그는 뉴욕의 빈민가에서 이제 태어나서 흑인으로서 얼마든지 탈선할 수 있는 아이였는데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그 믿음 있는 아이가 17살쯤 되었을 때 방학에 코카콜라 회사에 아르바이트 하려고 들어간 거죠. 알바하러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회사에서 말입니다, 백인 친구들한테는 코카콜라를 이 병에다 담는 이거 아주 좋은 일거리를 주고요, 아이 콜린 파월한테는 마대 걸레를 주면서 그 흘린 콜라를 바닥을 닦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불평불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콜린 파월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건강 주신 거 감사하면서 열심히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닦았습니다.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방학 끝날 때쯤 감독관이 부르는 거예요. 너 내가 지켜보니까 참 열심히 잘하는구나. 내년 방학에도 또 와라.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방학에 갔더니 이번에는 걸레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땡기는 거 주더래. 백인 친구들한테 주는 걸 주더래. 아유, 그것도 또 잘하니까 그 이듬해 갔더니 감독관 밑에서 돕는 부감독관이 되게 만들어주더라. 여러분, 감사하면 점점 높아집니다. 아멘. 제가 부산에 있을 때 102세 할머니인데 장로님 어머니신데, 아유, 그 어머니 집사님이 만나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제 102세가 되어서
이불에 누워 계시기만 하는데 인사드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잠깐 기도하고 나면은 옛날 얘기, 지금은 치매가 걸리셔서 지금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옛날 얘기를 하시다가 끝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제가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면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만나서 헤어지기까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번은 하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셔서 누워 계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어른이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몰라요. 감사하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람들은 2만 명,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작은 것 감사기도 하셨다고 했어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되어 무덤에 있는데 무덤 문 열어놓고 감사기도 하셨어요. 예수님 내일이면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떡을 떼어주시면서 감사기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고 다시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활활 타오르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옥 안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은 어려운 것 많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가 고픈 일도 많았지만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맥주감사주일. 7월 첫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맥주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1월부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의 제목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냥 작년에 맥주감사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헌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도 준비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조목조목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풍성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 은혜로 충만해서 늘 마음속에 감사가 계속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타인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저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저를 보세요. 다니엘은 내 입장만 생각했더라면 다리오 왕이 너무 그냥 밉고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내 입장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의 입장을 헤아렸어요. 다리오 왕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다리오 왕이 안 됐잖아요. 다리오 왕은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이제 고레스 왕이 정복전쟁 끝나고 돌아오면 왕자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있는 왕, 그런데 그의 밑에 있는 신하들이 아주 그냥 못돼 가지고 그 왕을 그렇게 이렇게 흔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생각할 때는, 그래,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내가 더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깊은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내가 더 잘해야지,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숙한 사람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가만두나 봐라, 두고 봐라, 그러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그래서 그가 이 사자굴 안에 있으면서도 왕을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와서 이튿날 아침에 와서 물어보잖아요.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이게 진심이에요. 다니엘이 진심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몇 년 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굿모닝 아메리카라고 하는 ABC 방송 아침 프로그램에서 글렌이라는 개하고 버즈라고 하는 개 사연이 소개가 된 거예요. 글렌이라는 개는 이제 어떤 개냐면 눈 시력을 상실한 잭 러셀 테리언, 하얀 개, 그 조그만 개고, 버즈라고 하는 개는 그 옆을 지켜주며 늘 함께 눈 역할을 해주는 스태포드셔 불테리어견, 불독견인데, 이 개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느냐? 하얀 개가 눈이 실명이 됐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 큰 개가요, 어떻게 그걸 알고 늘 같이 다니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음식이 있으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둘 다 버림받은 유기견인데 서로 위해주는 거예요.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서로 위해주면은요 귀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보자마자 10명 이상이 내가 그 개를 입양하겠다. 2마리 다 가져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사람을 무시한다, 그거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 사랑도 주고 생명도 주고 관심도 주고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닮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게 될 때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고 다 귀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내 입장만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요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억울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다리오 왕을 원망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튿날 다리오 왕이 와서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구원하셨느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을 높였고요, 청년 시절에도 하나님을 높였어요. 지금 이제 80이 다 되어가는 이 늙은 나이에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결국은 높아집니다.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은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높아지지 않아요. 나는 누구만 높여요? 하나님만 높여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나를 늘 사랑하신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만 높이면 나는 누가 높여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하나님,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계속 높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늘 경험하며 살다가 결국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1904년에 세워진 경동제일교회에 엄귀현 영수님,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엄영수는 왕손의 마부였다고 합니다. 이 왕손 말고삐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마부였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새벽 4시면 정확하게 일어나서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일 다 끝나고 나면 밤에 또다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통일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왕손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왕손한테 전도의 말을 꺼냈어요. 나으리, 예수님 믿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랬더니 왕손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놈아, 그래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때 침착하게 엄규현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양반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도리는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마부가 되는 것이 옵니다. 이 마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주 비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소리를 들어보니 아주 너무너무 감동이 된단 말이죠. 결국은 나중에 그 왕손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으냐 높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하냐 약하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성품이 풍겨 나오는 거예요. 돈 많다고 인격이 풍겨 나오든가요? 건강하다고 인격이 풍겨 나오든가요? 인격이 풍겨 나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왕으로 주님으로 계셔야 풍겨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풍겨 나오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딱, 그래 맞아, 그게 인정이 될 거예요. C.S. 루이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하나님도 가졌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붙들고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해야 복받은 것이다. 돈 많아야 복받은 것이다. 출세해야 복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풍겨나오는, 놀라운 믿음의 인격이 풍겨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기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경외하기로 결정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한 분만을 잘 경외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명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리오 왕의 성경책 역할을 했던 다니엘,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모든 만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물질 가운데 믿음으로 구별하여 10의 1조를 주정헌금을, 감사헌금을, 선교헌금을, 장학헌금을, 생일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 마지막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그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 믿음의 세대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주여 가정마다 기도 제목 응답해 주셔서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늘 임직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 제1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시고 유튜브 채널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라며 생방송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재방송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2020년) 임직식이 오늘 오후 3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장로 2명, 집사 19명, 권사 26명의 새 일꾼을 세우는 거룩한 예식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기념 선물은 각 구역장이 사무실에서 수령하여 구역원에게 배부합니다. 주차하실 때에는 외부 손님을 배려하여 교회 외부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월상 새벽기도회가 7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넘치시게 되길 바라고요. 7월 1일 월삭 새벽기도회 2020년에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참 어수선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방역과 또 온도 체크, 거리두기 모든 걸 잘 실천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여러분들의 예배 내용을 좀 알아보기 위해 전화할 때 좀 잘 받아주시길 바라고, 또 구역장님들 수고해 주신 것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임직 예식 3시부터 임직 예식이 방송으로도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장소가 비좁아서 못 오시는 분들, 장소를 양보하고 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방영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라고, 축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한 것처럼 3부 예배 후에 교회 안에 마당에 세워놨던 차들은 족구장이라든지 아니면 거리에 좀 옮겨주시면 손님들에게 이렇게 좀 양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원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인원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역사하심이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 깊이 기도하며 은혜 충만하여 감사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